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시대 활동한 선지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방해를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시 회복되는 기대감을 품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았던 거죠. 그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왔을 그때에 그들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너무나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 더욱이 그곳에 살던 다른 민족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들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로 돌아왔지만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원인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했겠죠.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수가 너무 적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뭔가 이 성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것처럼 그 전에 준비가 있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결과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원인, 자신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번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과 수고를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은 포기해 버렸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원인을 개선하면 다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개선하고 또 다시 무엇인가 하려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리기 십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삶에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내가 정말 잘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좋은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죠.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그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덜 노력했다고 생각하거나 내 노력이 틀렸으니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생각하면서 다시 무엇인가 노력하려는 방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양념처럼 뿌려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며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내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신앙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과관계 속에 쌓여서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합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을 개선하고 다시 결과를 만들고 그 삶이, 그 신앙이 반복되는 일상과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8절에서 12절을 우리 빨간색 글씨를 주의해서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나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 때 그들을 모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구속한 것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흩으셔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할 자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아수르부터 모아서 길르앗과 레바논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순간에 그 바다 물결을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요.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한 원인을 우리 가운데서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죠. 제가 지난주에 저를 이일돌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권사님과 또 저를 이렇게 남편이라 부르셨던 권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목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대 때 30대였으면 좋겠다. 30대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좌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지난 한 주 포기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는 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또 50대가 돼서 40대가 되면 40대처럼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10년 뒤에 다시 또 좌절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결과들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서 답을 찾고 원인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선하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 될 것 같으면 방금 저처럼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인을, 이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들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그들이 해방을 원해서, 그들이 해방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할 만하구나라고 여기며 그들을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역사, 그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낸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원인이 있고 그들에게 그 삶의 그 결과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이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끄셨는지를 알고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상황들과 환경들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바꿀까? 무엇을 개선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원인,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는 건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을 분석하며 그런 시도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욥기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긴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친구가 고난을 당했어요. 가족이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모든 재물이 빼앗기고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도둑맞고 강도당해서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욥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래, 잘 됐네. 하나님을 찾아봐. 이러실 건가요? 우리는 흔히 이제 친구라면 위로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T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위로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욥이 말합니다. 욥도 굉장히 티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어. 난 이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는 사람이야. 또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것 봐, 너 굉장히 교만하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만한 거야?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라는 대화가 30장 가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우리 또 그렇게 기대하죠. 욥아, 힘들었지. 이 고난의 이유가 이거였어. 내가 너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 근데 T에겐 T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걸 궁금해할 그런 존재가 되냐?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본 적 있니? 나는 그렇게 위대하고 나는 그렇게 초월적인 신이야. 그런데 나에게 그 원인을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묻는다고 하는 게 맞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일상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보며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벌하시고 이걸 교정하시고 이걸 고치셔서 나에게 지금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일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내가 다 제사를 지내고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게 당연한 분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무슨 마음과 무슨 뜻과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원인을 찾으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순서를 바꿨는데 6절을 얘기 안 했는데 6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단 한순간도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궁금증, 우리의 삶에 대한 궁금증,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선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나의 과거를, 나의 선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결과로 그들의 삶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빨간색으로 된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아멘.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돌아오며 그들이 행할 것이고 그들의 거할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번성하게 한 것, 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모으심으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고 그들이 함께 돌아오게 하신 것, 그리고 거할 것이 부족함이 없으로 부족할 것처럼 풍성하게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이 되시고 그 결과를 만드시며 그 결과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라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모으신 것도 부르신 것도 그곳에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 땅을 이제 계속해서 살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자리로 초청하고 부르신 겁니다. 함께 그 길로 가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걸 이룰 수 없는데, 나에겐 힘이 없는데, 우리에겐 재정이 없는데, 이걸 해볼 만한 재료들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또 주변에 방해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짐처럼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청년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결단부흥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진행합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사역을 진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헌신해서 내가 달려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현재 상황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위대하시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광교회 여름 사역들이 잘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진행되어 갈 겁니다. 아웃리치도 부서들의 여름 사역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고 교회의 사역이기에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일상의 삶에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딴 데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돌이키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고 또 다른 한계를 만나 절망하고 좌절하는 쳇바퀴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명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써먹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선명히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